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이 하루하루 갑자기 막 이렇게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또 어제보다 기온이 또 떨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날씨가 변하는 것 같고, 이런 환절기일수록 정말로 건강 조심하시고 옷도 따뜻하게, 이럴 때는 좀 과하다 싶게 입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요즘 같은 시국에는 감기 걸리면 사방에서 날아오는 아주 그냥 시선과 눈총들이 너무 따갑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조심하는 게, 그래서 안 걸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지 않는가. 옛날에는 멋내다 얼어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멋내다 얼어 죽을 만한 사람은 다고 없다고 하면 안 되고, 다 그런데 멋내다 얼어 죽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건강 조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또 율법 교사들을 꾸중하시죠. 그 당시에 율법 교사는 대부분 바리사이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바리사이나 율법 교사는 결국은 합집합, 그냥 공통적으로 하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강론의 핵심은 11조죠. 11조 아니에요.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무덤에 대해서 바리사이와 율법교사를 꾸중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하고는 루카복음이 조금 차이가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들을 무슨 무덤이라고 표현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루카복음은 드러나지 않는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생각을 했을 때 하느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먼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부활을 그래도 더 빨리 이루기 위해서, 부활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묘를 쓰기를 원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이란 땅이 무한정 넓은 것도 아니고 무덤을 쓸 수 있는 땅도 이제 한정되다 보니까 공동묘지라든가 기드온 골짜기라든가 이런 데는 다 차버렸고, 또 이제 돈 있고 좀 부유한 사람들은 동굴을 파죠. 동굴을 파서 그것을 가족묘로 써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대대적으로 그 동굴을 무덤으로 쓰고, 너무 오래된 조상님들은 이제 다 사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단지에다 담아서 따로 복원을 하고 대대적으로 그 무덤을 대대로 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큰 상관이 없었는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어떻게 특별한 무덤을 쓸 수 없거나 또
먼 곳에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람은 예루살렘 근처에 묻히고 싶은데 묻힐 방법이 없으니까 그 후손들이, 자손들이, 아들, 딸들이 부모님을 생각해서 암매장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어떻게든 빈 땅만 있으면, 길만 아니면 거기다 다 묻어버리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시체라든가 무덤에 닫으면 부정한 사람이 돼요. 더럽혀져요. 그러게 되면 성전에 가서 또 다시 정결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닫으면 안 되는데, 또 예루살렘이 또 성지고 성전이 있고 또 1년이면 3대 축제가 있어서 적어도 3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오다가 길로만 일렬로 오면 좋은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덤에 닫아버리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축제 때가 가까워지면 성전에서는 일꾼들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암매장된 무덤들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하얀색으로 회를 칠해요. 밤에도 보이게.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밟지 마라. 밟으면 너희들 부정한 사람 되니까 이걸 밟지 마라고 그런 무덤을 찾아서 회치를 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회칠한 무덤은 하얗고 빛나고 보기 좋지만 그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들어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너희들은 그와 같다. 즉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꾸중하신 거죠. 너희들은 그럴듯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즉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꾸중하시는 말씀이 회칠한 무덤이죠. 성경 이야기하니까 다들 이제 눈이 감기기 시작을 해요. 이제 하여튼 뭐 재밌는 이야기 안 하고 뭐 하면 그냥 이러니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오늘 루카복음을 보면 그 무덤이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무슨 무덤이라고 돼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무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무덤은 핵심이 조금 다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리사이의 위선을 꾸중하셨다라고 한다면 루카복음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무덤은 회치를 안 한 무덤이죠. 사람들이 모르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를 꾸중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은 사람들이 죄인지도 모르는 채 죄를 짓게 하고 있다. 너희들은 죄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세분화해서 사람들이 그런 율법이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을 어겼다고 그 사람을 죄인을 만들고 있다.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은 무덤, 밟은 줄도 모르고 밟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조금 포인트가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윤리적으로 잠깐 이렇게 돌아보면 드러나지 않은 무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죄가 뭐라는 것은 뭐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죄에 대해서 할 때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있어요. 죄의식은 뭐겠어요? 죄를 짓기 전에 저게 죄라는 걸 의식하는 거죠. 죄책감은 뭐예요? 죄를 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책임감 같은 거죠.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죄의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죄책감은 우리가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죄책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도 그래요. 드러나지 않은 무덤, 죄의식이 없었죠. 죄인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근데 밟았어요. 그랬더니 바리사이들이 달려들어서 네가 죄를 지었다고 자기는 짓지도 않은 죄에다가 죄책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죄책감은 너무 과중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서도 안 돼요. 죄의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 저게 죄다.
저걸 훔치면 죄고 저걸 더럽히면 죄고 저렇게 하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지. 그죠? 근데 간혹 그러다 보면 이제 신부님 그럼 모르고 한 것도 죄인가요? 뭐 그러면 이제 막 이야기 복잡해지는데 모르고 한 것도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죠. 모르고 하는 것은 무지가 있고 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지는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부지는 뭐예요?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설명했잖아요. 본당 신부가 BTS가 몇 명인지 몰라요. 이름도 잘 몰라.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당 신부가 미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몰라.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당연히 알아야 될 걸 몰랐으니까. 모르고 한 것도 죄입니까? 물어보면 정말로 몰라도 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저지른 죄는 죄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몰랐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은 그것이 죄라, 저걸 저지르면 죄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죄의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죄책감이 문제인 거예요. 죄책감을 너무 과도하다거나 가볍게 여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것은 죄책감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이렇게 그 적정한 무게중심이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형제님 저기는 볼펜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내가 저기 훔치면 죄라는 걸 알았는데 내가 딱 훔쳤어. 자, 첫 번째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 에이 보관 잘못한 사람이 문제지 뭐. 내가 저 사람이 보관을 잘못했잖아. 그리고 저 사람 탓이 저게 내 탓이야. 이런 경우는 뭐예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얕은 거죠. 그죠? 그리고 중간 단계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면 적당한 죄책감, 무게중심이 맞는 죄책감은 뭐냐면 볼펜을 돌려주고 사과를 하고 잘못을 청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반성하는 것이 적당한 죄책감이겠죠. 아까 말한 건 없는 거고, 과도한 죄책감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나 하느님 다니면서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볼펜을 돌려주고 사과하고 내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한 달 동안 매일 가서 잘못을 청해야 되겠다.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것은 과도한 죄책감. 이것은 균형점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생활을 하거나 할 때도 간혹 어떤 죄를 지으면 그러잖아요. 많은 경우는 죄책감이 가벼운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주일미사 빠지고도 제가 바빠서 좀 빠질 수도 있죠. 제가 생각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예요? 죄책감이 너무 가벼운 거지. 또는 죄책감이 너무 무거운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사소한 것 하나도 옛날에도 계속 그 자매님은 등장하는데 저 성수 때 앞에서 계속 십자성호만 계속 긋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 십자성호가 삐뚤어지면 하느님이 나를 벌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죄책감이 너무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무게중심이 맞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죄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죄책감만을 가져야지 너무나 부당한 죄책감, 너무 과도한 죄책감을 갖는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때 반성하고 충분히 사과했고 갚은 것 같아. 그런데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참 많죠. 끝내 계속 후회하고 고백성사를 봤음에도 또 보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또는 반대로 또 가벼운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어떤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크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지금도 마음속에 이미 하느님께서는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도한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머무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느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내가 왜 그걸 자꾸 붙잡고
내 스스로를 계속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런 과도한 죄책감은 우리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럼 신부님, 그러면 적정한 죄책감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적당한 죄책감을 알 수 있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고해실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고해실에 딱 들어가면 신부님이 그 무게를 정해주죠. 그러잖아요. 신부들은 그 훈련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신부들은 어떻게 보면 심리 학자라든가 그 뭐 정신과 의사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들은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상담을 길게 해서 질적으로 높을 줄 몰라도 우리는 양으로, 그러잖아요. 제가 영당동에서 1년 반 있을 때 한 2,000명인가를 줬다니까, 나 혼자서.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를 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적당한 죄책감을 부여를 해요. 자매님,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느님께서도 보시기에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니까 보석으로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해요. 또는 형제님,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더 큰 죄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중요하게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의 적당한 무게중심의 적정한 죄책감을 측정해 주는 곳이 어디예요? 고해실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해성사에 대해서도 내가 어쩔 때는 이건 내가 너무 큰 죄책감을 갖는 것은 아닌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내 무게가, 이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됐을까를 알아보고 싶으면 고해실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신부님이 무게를 딱 재가지고 그 죄에는 이 정도 보석이면 되겠습니다라고 무게를 정해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오늘 복음은 무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과 드러나지 않은 무덤의 차이가 있고, 오늘 복음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은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과도한 죄책감,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될 죄책감, 질 필요가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거기에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똑같이 우리 역시도 하느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도한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예수님께서 건네시는 또 위로의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